지난 7일, 8일에 있었던 전성도 오브날 리트릿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저는 아직도요 그때 그 감동과 은혜가 저에게 찐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되살펴 볼까요? 기억을요. 기질을 알면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라는 시간 되게 좋았죠, 그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요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도 생각했죠. 나와 비슷한 기질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와 전혀 다른 기질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또 서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생수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의 그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우리가 이어서 빌레몬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기질의 사람이든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나와 함께 가야 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직접 빌레몬을 찾아가야 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내 잘못, 내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봤고요. 또 한편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그냥 예수님께 한번 달아보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이 전성도 오브날 리트릿 진행하는 이틀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시기 전에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지금 이제 교회 가는 거야, 이 생각 하셨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까? 우리가 생수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전경이 생각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의 피를 나눈 내 형제의 얼굴이, 내 자매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까? 바라기는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건물보다는 이곳에서 만나게 될 내 형제, 내 자매가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면 왜 가족 공동체, 소프트웨어인 교회가 하드웨어인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은요, 모임을 위해서 모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건물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쏟은 그 눈물과 그 헌신을 제가 잘 압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고 있는 헌신과 노력, 그 봉사 잘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친 리모델링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곳이기에 우리는 이 건물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인들, 그들, 내 형제, 내 자매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곳, 교회당 건물을 잘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모이는 특정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한편 거꾸로 말해서 교회가 모이는 특정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회가 어떻게 모이는 건가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모이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이 모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 교회라는 이 모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얼마나 깊이 결속되어 있느냐, 혹은 무엇 때문에 이 결속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수교회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주일에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이고요. 또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 목장 모임의 그 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수요일에 모이는 그것도 교회인 것이고요.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임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서로 연락하잖아요. 그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안부 묻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라는 몸에 서로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을 봐보세요. 옆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내 가족인 거예요. 내 가족인 거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 또 있는데요, 각각 개인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도록 계획하기도 하셨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이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지혜를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다 알려주기 위한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교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가볍게 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한번 살짝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이름이 반석 베드로 아니냐? 네가 지금 말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으로 결속될 일단의 무리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각 지역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을 주,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모임 역시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는 거죠. 교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약 1년 뒤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때가 6월절 시기입니다. 이후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 오순절 날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도 하셨는데 평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이때 이 두 가지 약속이 한 번에 성취가 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겨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이들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과 같은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이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인접한 그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최초의 교회가 시작될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최초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로 다른 언어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만 듣던 이 언어를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때의 사건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다른 언어가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되는 바로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서로 다른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이 오순절날 있었던 교회가 시작된 이 사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비슷해요. 오순절 사건은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요. 성경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상황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어가 서로 막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나뉘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회복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이 상징과 이 교회의 시작이 주는 이 상징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주역들과 교회의 시작 사건의 그 주역들은 완전히 다른 공동체예요. 공동체. 서로 다른 공동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대조되는 공동체 구성이라는 거예요. 바벨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탑 쌓기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실행케 하였던 그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지속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첫 번째 교회 이르러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우리 생수 교회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 바벨 공동체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 공동체의 실패가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훈 삼아야 할 바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 공동체는요, 강력한 결속력으로 뭉쳐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은요,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이 개인은 서로 양보해야 하고, 서로 헌신해야 되고, 서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교회라는 모임은요,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지체들로부터 막 고립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는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는요, 나와 코드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른 지체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고민을 해보는데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희생하기 싫어. 그렇지만 교회에서 내가 얻고 싶은 이득은 얻고 싶어. 저 너무 과도하게 표현했나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이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모임입니까? 교회는요, 각자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게 교회예요. 싫든 좋든 함께 걸어가는 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싫든 좋든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모임에 서로가 깊이 연결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사생활을 감출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내 자존심, 내 사생활을 감출 거야. 왜?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내 자존심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모임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지켜내는 모임이라면요,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 자존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걸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지체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지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압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뒤로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벨 공동체의 구성원들은요, 서로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2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요, 시날 평지, 동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에 털을 잡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온 땅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아요. 이거 뭐냐면 전생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거 정반대로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다 같이 모이자고 한 사람이에요. 신할 평지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보자,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똘똘 뭉쳐보자 라는 말인데요, 진짜 이 바벨 공동체는요, 말 그대로 끈끈하게 뭉쳐져 있던 그런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좋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점만큼 우리 생수교회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생수교회도, 우리 생수교회도 정말 끈끈한 결속력으로 뭉쳐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 끈끈한 결속력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 공동체의 이 끈끈함이 마냥 좋은 것이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겠지요. 문제는 이 끈끈한 결속력이 무엇으로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강력한 결속력으로 뭉쳐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결속력을 지탱하는 접착제가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 공동체 매우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목적으로 결속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서로를 끈끈하게 붙였던 접착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결속시켰던 접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개체는요, 필연적으로 교만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벨 공동체가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한번 길러보자,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개체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바벨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을 때 외쳤던 그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모토는요, 하나님이 홍수 후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세상을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 대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교회의 이 모임 안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과의 결속됨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쉽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친하게 지내느냐는 겁니다. 그냥 코드가 맞아서 친하게 지냅니까? 여러분, 코드가 맞아서 친하게 지내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이 그냥 나와 코드가 맞아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그 결속력을 유지시키는 접착제가 올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속력을 유지시키는 그 접착제가 예수님이 되면요, 코드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착자가 되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대화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통 관심사로 나눠집니까? 그들과. 이걸 보면요, 접착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서로 간의 신앙을 성숙하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서로 기도하기 위한 그런 관심사입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과 그 결속을 지탱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접착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그 순간요, 그 결속은요, 교회 전체의 결속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 안에서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 안에서 지체들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요, 서로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과연 올바른 접착제로 인한 결속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 결속되되 올바른 접착제로 붙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접착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접착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더 희생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접착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접착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접착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생수교회는요, 끈끈한 결속력으로 뭉친 보기 좋은 단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영혼구원의 그 가치는요,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강력한 결속력으로 뭉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속력을 지탱하는 접착체가 올바라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요, 주어진 리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 공동체가 탑을 쌓을 때에 그 재료를 보시면요,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한다든지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그들이 가진 기술이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진일보된 리소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이 대목이 낯서세요? 낯익으세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기록 우리가 10장, 11장까지 쭉 읽으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재료입니까? 창세기 기록 봤을 때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에 쓰이는 재료로서 역청은 낯선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수제로 사용했던 재료예요. 그런데 이 역청을 사용한 아이디어는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리소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인 그 역청을 사용해요. 바벨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리소스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바벨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를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거만함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 사용해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어가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역청을 누군가는 원래의 목적대로 은혜를 얻고자 사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청을 누군가는 원래 목적을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요, 수많은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리소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리소스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같은 피를 나눈 내 형제, 내 자매의 모임, 가족 공동체인 우리 생수교회는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리소스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나 개인은 내 삶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리소스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 공동체는요, 진짜 끈끈한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그 결속력을 지탱하는 접착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 공동체는 하나님의 리소스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끈끈한 결속력만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수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생수교회는 끈끈한 결속력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이 끈끈함을 접착시키는 그 접착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혼 구원의 가치입니까? 우리 생속에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요, 목장 모임에서도 나눠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품고 계시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질문들에, 이 고민들에 답하는지를 얻고 다음 주에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